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이번 연도에 참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참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던 날인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찬바람이 이렇게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할 수 있을까 하고 감사했던 날이 있습니다. 어느 밤인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음 한구석은 이런 또 마음이 들어요. 올 한 해도 거의 다 갔구나. 여름이 가면은 이제 곧 가을이 올 텐데 올 한 해도 다 흘러갔구나 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다짐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그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 방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기장을 쳐놓고 벌레가 안 들어오도록 한여름에는 굉장히 이제 매미들이 울어대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집무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문을 이제 닫으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매미 한 마리가 모기장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들으라고 뒤에서 그냥 울어대니까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가락으로 나르라고 이렇게 톡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미가 날아가지 않고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헬리의 그 수필에 보면은 마지막 잎새라는 그 수필에 그걸 생각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매미가 한여름 내내 저렇게 울다가 장렬하게 죽었구나. 갑자기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저 미물도 자기 소임을 다하고 저 끝까지 에너지를 다 쓰고 죽을 때까지 소임을 다하여 죽었구나. 저는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과 꼭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신나게 해주세요. 소임을 다합시다. 매미도 에너지 다 쓰고 장렬하게 죽어요. 인생의 최대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 다 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감격스러운 그날 아침 맞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느낀 건데 광고도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말씀이 얼마나 전달될까 굉장히 좀 고심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다짐은 많은 사적들을 좀 빼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생각과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 답을 찾아야 되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많은 대답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다른 각도에서 많이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묵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에 이곳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초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유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력으로 다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에서 속박에서 풀어지는 것을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얽매여 있다가 나오는 것을 자유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반쪽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자유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주신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 더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상에서 세계 최고의 부호들, 그 시대의 부호들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가장 부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경화가는 세계 최고예요. 그가 마지막에 썼던 이 책이 전도서인데, 저는 이 전도서의 12장 13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말하는 자유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말한 자유를 저는 이것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본분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럼 비행기는 본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겁니다. 기차를 만들었어요. 기차의 본분은 레일을 가는 거예요.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 나는 것입니다.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분은 자기 스스로 매길 수 없는 거고 만든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본분이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인생의 자유 가운데 최대한의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고 최고의 자유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자유는 제한됨과 책임감이 따라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방종의 기사들을 봅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이것을 멋대로 쓰는 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방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분이 계심으로, 만드신 분이 계심으로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경외하러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이 결론 지은 진정한 자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율법과 이 진리와 이 자유의 관계를 잘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참 자유를 느껴보기 전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였다고요? 갇혔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매이고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방종하는 인간들에게 보호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법에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장치예요. 율법은 보호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하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까지는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거나 진리의 정수에 갈 수는 없는데,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자, 함께 선포해 볼까요? 볼펜 가지신 분은 여기 줄을 끄셔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자, 함께 선포하고 제가 설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에 줄을 끄셔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이 부분은 많이 설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몽학선생이 인도하여, 여기까지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인데,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어렸을 때가 뭐예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누리고자 했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을 그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여전히 갇힌바되고 매인바되고 종노릇하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일까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주석책을 찾아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책에 보면은 정확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고대 세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대 헬라의 단어에서는 여기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자연을 구성하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기원이 네 가지로부터 출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흙, 네 번째는 공기예요. 이게 우주의 기원 요소 네 가지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의 신, 물의 신, 포세이돈, 이렇게 해서 히랍 신화에 보면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자연을 등지고서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을 다 만든 겁니다. 물의 신, 불의 신, 바람의 신, 풍신, 흙신, 산신, 나무신, 이런 모든 신들이 인간의 배후에 있어서 인간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초등학문에 배웠던 고대의 세계관 신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둥만 치면 입을 뒤집어쓰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신이 노하셨다. 바다에 폭풍우가 울면 바다의 신이 노했다 하고 바닷가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얽매고 두려움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지금부터 제가 한 40년 전만 보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아이 때에 천둥과 벼락 치면 저는 이불 쓰고 무서워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둥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벼락신. 근데 그때 어른들의 말을 듣고 신이 노했다. 예를 들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저한테 교육했던 건, 야 집에 문에 들어올 때는 문지방을 밟고 들어오면 안 돼. 문지방 신이 노해. 그랬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밤에 휘파람 불면은, 왜 휘파람 불지 마. 뭐가 온다고? 귀신 나타난다고.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저희 친할머니가 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정한수를 떠서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정한수로 장독대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셨던 것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살았던 그 시골에 마을 초입에 미루나무가 아직도 크게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데, 초등학교 때 미루나무 꼭대기에 누구의 팬티가 걸려있다고 막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때인데, 어느 날 그 미루나무에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 줄이 쳐지더니 구판을 벌이는 무서운 광경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자연신, 미신, 샤머니즘 쪽에 사로잡혀서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였고, 우리 시대도 고작 40년, 5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두려워서 살았다.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4장 8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9절부터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하게 펼쳐지는 것이 10절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구나.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날이 악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이 날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 날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날은 물로 가면 안 되고, 수많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묶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어느 교회에서 그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 신방 대상자가 주저해요. 목사님, 달력을 보니까 이날은 안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해서 신방을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샤머니즘적인 것에 궁극적인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나의 인간의 길, 흉, 화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매니지하여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축복을 가져오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구원조차도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거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과 불과 흙과 바람을 섬기지는 않아요.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두려워할 게 따로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우상화되어 가는 것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이 세대는 여러분에게 물과 불과 흙과 공기처럼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첫 번째 돈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에 최고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다가 묶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이 최고의 소망으로 살고 나아가면 인생 헛삽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 돈의 논리입니다. 돈이 많이 주는 곳을 가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여 중소기업에는 쳐다보지도 않은 것은 우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지하는 자는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기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자기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고, 자기가 이만큼 말씀을 읽었고,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려줬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행위구원은 여러분을 올가매고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지금 선포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본문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선포할 텐데, 참고적으로 김용석 목사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아멘을 하는 센스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참된 자유를 얻는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셨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선포예요. 복음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다? 아니요, 입었다고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제가 좀 전까지 시커먼 양복을 입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복음으로 따지자면 시커먼 양복은 죄에 덕지덕지 묻은 죄를 상징하고요. 이 더운 여름에 왜 가운을 입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의 모든 세상적인 권리와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을 힘입어 설교하려고 이 시간에 선 거죠. 저는 과거의 옷을 벗고 지금 새롭게 옷을 입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에 희게 된 옷을 통과하여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적 선포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이 자유함이 두 가지 말씀드려볼 텐데, 제가 아까 천둥과 벼락이 치면은 뭐 한다고 했죠? 이불 속에 폭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던 때가 떠올라요. 근데 중학교 때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천둥과 벼락이 칠 때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소년 때 우산을 안 쓰고 비만 오면 밖에 나갔어요. 특별히 천둥과 벼락이 칠 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웅장하심을 산에서 두 손 들고 막 찬양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미쳤나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늘에서 벼락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가끔 이제 뭐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번개가 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번개를 감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아예 없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많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지하에 살아서 옷이 곰팡이 쓰는 옷을 많이 입어봤고요. 사비망에서 길거리에 내어 앉아서 받기도 했고 모텔을 전정했던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면 됩니다. 두렵진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칠지 모르지만은 가난이 두렵진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잘 쓸 자신은 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우쭐대는 거, 그거는 얽매이는 거지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참된 자유의 역사의 맛을 늘 수가 있는데 관계적인 것도 회복이 돼요.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이죠? 인종적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적이나 경제적, 교회 안에서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성적 장벽이 다 무너져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유죠.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이 부자나 가난한 자를 동일하게 사랑으로 끌어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유럽 생활을 좀 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교회들을 탐방해 봤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다가 감동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백인들만 잔뜩 모여서 드리는 교회는 별로 감동이 없고요. 흑인, 황인, 백인, 유색인 다 모여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감동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뭐 계급이 높든 낮든 얼굴색이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남자든 여자든 끝나고 나면 서로 간에 한 주간의 삶을 위로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 자유죠, 자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몰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문화 인종들이 갈 곳이 없어 사랑이 메마를 때 서울 반석교회 가서 위로받고 도움받는 그런 교회, 주께서 기뻐하실 교회인 것입니다. 자유의 특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드렸던 많은 이 설교는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
관계적인 장벽들이 무너지는 자유, 이것들을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3장 29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고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끄세요.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사명감이 많이 잊어버린 듯합니다. 왜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음받은 자라 할까? 좀 더 설명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첫째 속량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근간이죠 이게. 그러나 하나 더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성 편향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왜 굳이 왜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 쓰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때 남자들은 신부로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신랑 신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도 아들 딸 개념이 아니고, 고대 세계의 문화 속에서 이때 당시에 장자에게 주는 상속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 첫 아들에게 주었던 그 장자 상속권의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장자의 상속권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상속권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안 됩니다. 아버지라 고백하는 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의 입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모든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옆에다가 한 단어 쓰세요.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상속자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와 같아요.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내일이면 이제 집행을 받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사형 집행을 스톱하고 새로운 법을 통하여 이 사람이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감옥을 벗어났더니 갑자기 수많은 구름대들이 모여서 나라에서 그동안 잘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노고를 치하하면서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당신은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정부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고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죽일 놈에서 공을 세운 놈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을 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갑자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상속권을 주시도록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감동이 없으므로 비유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영화에 보면은 배너라는 주인공이 난파선에서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구했던 장면이 하필이면 장군을 구한 거예요. 나중에 그 장군이 감사해서 배너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요. 모든 상속권이 배너에게 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형 집행자가 죄를 사하여 이제 유공자로 삼아 주셔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베너가 그동안엔 노예였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이후에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제 설교 원고인데 여러분의 죄는, 이게 한 인생이라고 보면 덕지덕지 시뻘겋게 까맣게 죄가 여러분 다 있어요. 거부할 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죄 사하여 백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이 백지 위에 자기가 어떤 공로를 자꾸 쓰려고 해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묶여요.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이 백지 위에 하나님이 한 단어를 쓰셨어요. 의. 하나님의 의. 그거 한 단어면 충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삶을 살아요. 율법주의에 묶여 살아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는 이제 문명의 이기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조금 취약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고 가급적 책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을 좀 이해해 주세요. 어제 우리 자녀에게 뭐 하나 기프트콘을 선물하려고 한참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애써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보낸 그 기프티콘이 뭔가를 대가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녀들은 기쁜 거예요.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고 기쁘게 아들과 딸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부모가 기쁜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과 주님과의 감격과 주님과의 동행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님께 주신 선물과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 하고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는 성경에서 보면,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설명드릴 텐데, 자유를 얻은 사형수가 집행자가 이제 정지가 되고 이제 감옥을 나간 이후에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베너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을 때의 삶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줄을 끄세요. 굳건하게 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유를 알았습니다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굳게 서시라고요.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에 보면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쓰되 굳건하게 서라. 이거는 군사적 용어인데, 로마인들이 외국과 싸울 때, 외적과 싸울 때 방패를 높이 들고 어깨를 맞닥뜨리고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펙트럼, 이렇게 스크럼을 짜는 방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쓰셔야 됩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사회에서 각종 인권, 법, 행정으로 교회를 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자유를 빼앗으려고 많은 사단의 배후의 조종자들에 의하여 지금 굉장한 푸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지내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8.15라고 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기 위하여 순국 선열들이 죽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으로 이 땅을 삼았던 날,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고들이 있었습니까? 비교해 보면 공산권 나라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입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함으로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개교 위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 힘있게 같이 모여 방패를 높이 들고 굳게 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보세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부가 올 때가 있고 명예가 올 때가 있고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매이게 돼 있다고요. 종노릇하게 돼 있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거나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올가매가 되어 그동안에 누렸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거부하세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을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2007년도에 태안에 삼성의 큰 유조선이 회파가 되어 기름띠가 태안반도 전체를 덮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리더자들이 모여서 태안반도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연락해가지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차를 대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태안반도에 딱 도착했더니 사실 장관이었는데 한 제가 볼 때 80, 90%는 다 교회에서 왔어요. 그 한겨울에 저도 거기에서 돌을 닦았습니다마는 새하얀 천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스펀지를. 그래가지고 그 차가운 겨울바다에 앉아가지고 돌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닦고 또 닦고 울면서 했어요. 교회들이 떠나고 나서 태안반도에 복음이 확장된 사실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재난이 선포되는 나라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를 할지를 리더십들은 모여서 연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재난의 현장에 가서 힘을 써서 구해내는 일들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과 딸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의 특권이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어느 영화에 보면은 한 재벌이 자기의 회사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말단 직원부터 내려가서 올라오게 하는 거. 여러분 영화 보셨죠? 저는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경영자는 누구십니까? 정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는? 최고의 부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 밑바닥에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래 제가 내 아들이 제가 내 딸이라 하고 여러분들 높이실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아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수 샘처럼 터져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